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모르지만 제게는 매우 큰 의미로 7월이 다가옵니다. 5월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6월 달 무장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7월에는 교회에서 멀어지고 전도하다가 멈추었고 또 자꾸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7월에 할 텐데요.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우리는 7월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어쨌든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아마 세상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 뭔가 이게 끼어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 입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 입는 것,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어떻게 하는 것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두 가지라 그랬죠?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 그런 건데요. 이 힘이 모여지면 돼요. 이 힘이 모여지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는 일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2년의 과정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극복하게 된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할 때 또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와중에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교회를 폐쇄했을 때도 우리는 지하실에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요. 그리고 목장마다 수련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을 다 열심히 했어요. 이 힘으로 우리가 코로나 2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2년의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던 끄트머리에 있다가 견디지 못하고 멀어진 영혼들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에너지도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힘 대 힘의 대결에서 우리가 이겨야 그 영혼들을 건져올 수 있고, 그 마음속에 쌓인 찢기들이죠. 이 이물질들 참 많을 텐데요. 그거 말로 설명해서 그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줄 때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놈도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 더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은요, 일상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이 변화되도록.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은 더더욱 안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변화, 일상의 변화를 주님 앞에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혀 잃어버린 영혼, 멀어진 영혼을 건져내는 일과 아무런 상관없는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부부관계 회복되고 부모 자식 관계 회복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거는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가도요, 여전히 그 복음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을 견인하는 그 출발이 뭐냐? 변화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타겟이 맞아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덤으로 일어날 때, 이런 일이 고백이 되고 간증되어질 때 우리가 더 힘차게 복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태도, 가족들을 향해 갖고 있는 태도, 내 삶의 자세, 과연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돌아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영혼을 건져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7월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오늘은 맥추절이죠. 절기를 지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기억하라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감사를 곧 잃어버릴 것 잘 알고요. 좀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릴 거 하나님 다 아신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는 뭐냐? 너희들 평생을 살면서 나 잊지 마라. 너희들 평생을 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참 좋아하시죠. 감사하며 살면 하늘문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시간 제가 예화 들면서요, 작은 마을 10집에 매일 100불씩 한 달 동안 줬잖아요.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요, 계속 주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100 주면 항상 감사해야지 초반에는 감사하다가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안 주면 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안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것 때문에 매일 감사하십시오. 먹을 끼니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매일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시죠? 우리나라에는 못 사는 사람도 세계 평균하면 10% 20% 안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 굉장히 잘 삽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베푸신 걸 생각하면요, 참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참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동일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지고 조금이라도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막 하나님 앞에 왜 안 주냐고 이렇게 대드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은 더 감사할 조건을 계속 주시거든요.
제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서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게 숨쉬고 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걸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예. 당연한 것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감사하는 이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감사는 사실은 맥주절이나 절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감사는 감사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처음 소산물을 가져와라, 빈손 들고 오지 마라, 받은 은혜대로 힘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뭐냐? 감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식들 어렵게 살아도 야, 너 부모 생신에 그냥 가면 되냐? 효도해라. 그럼 바다가 닦아 쓰는 부모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돌려줍니다. 붙여갖고. 하나님 마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감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감사를 배우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안 가는, 재물이 안 가는 감사는 사실은요, 가짜 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돈이 가야 가게 돼 있어요. 돈이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감사는 뭐라고 했죠? 감사는 태도입니다. 태도. 예. 그러니까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예.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잘 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도거든요. 태도. 할 수 있어요.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뭐가 가능해지냐?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면 일단 감사하다고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뭘 연다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연다 그랬죠. 하늘 문 엽니다. 참 이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면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십니다. 근데 감사를 안 하고 불평을 하면요, 문 앞에 가서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근데 그 문 언제 열리냐? 감사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싶으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가면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6편 자, 1절부터 6절까지요. 한번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뭘 감사한가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오늘 이번 한 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번 감사의 시를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25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 시온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모리 왕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서 자꾸 잊어먹지 마시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6월절이 뭡니까?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지키라 그럽니다. 절기로 지켜라. 절기로 지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까먹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다 지나간 일이라 그러지 마시고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동일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편을 하나님 앞에서 적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